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3장의 전반부 봄절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후반부 가을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요. 먼저 이 가을절기는 봄절기와는 다르게 일곱째 달에 다 몰려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원력에서 이 일곱째 달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수가 또 완전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을 절기들은 봄 절기들과는 달리 우리가 3절에서 살펴봤던 쉴 안식일, 완전하고 철저한 쉼, 안식이라는 이 표현이 모든 절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39절에서는 2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절기에 안식일에서 나왔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일곱째 달에 몰려있는 이 가을 절기,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을 절기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안식일에다가 임시 안식일을 4번을 더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이미 봄절기를 통해서 살펴봤고 그것이 이후의 절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전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가을 절기에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절기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절기인데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달은 우리나라 1월에 해당되는 날이고 일곱째 달의 첫날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어떤 명절로 따지면은 해를 시작하는 신정이나 아니면 구정과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기억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즉 이 나팔절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기억하기를 요구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한 해의 첫날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전 세계를 다 가보지 않았지만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죠. 모든 민족들이 한 해가 지나고 새날이 맞을 때 저마다 나름대로의 풍습과 관습을 따릅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해에 좋지 않았던 일들이 끝나기를 바라며 액땜을 하는 풍습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새해에는 행운만 깃들기를 바라는 의식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에 이 나팔절에 기억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힘차게 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목적과는 뭔가 다른 이들에게 분명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마음 한켠에 저장해 두시고 그로부터 9일이 지나서 일곱째 달의 열째 날이 되면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속죄일은 우리가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살펴봤고 레위기 16장의 이 속죄일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16장에서 우리가 2번에 나눠 살펴봤던 그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7절과 29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라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절기다라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에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3번이나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28절과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요. 보여주실까요? 예,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역시 3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과 뒤에서 살펴본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이것은 똑같이 3번이나 강조되면서 이 레위기 23장의 속죄일의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이 목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이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교 숭배의 신앙에서도 역시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스스로를 자해하고 자학하고 더러운 성적 행위들을 신 앞에서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절기로 주신 이 속죄일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아무 일도,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날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모든 죄가 속죄받아야 함을 알게 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풍운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명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이 필요한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안식으로 나아갈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자신들의 욕망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날에 그 일을 멈춤으로써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행복과 평안 그리고 완전한 안식, 쉼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해를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초막절입니다. 속죄일 절기가 끝나고 5일째 되는 날 8일 동안 진행되는 이 절기. 첫째 날과 8째 날에 동일하게 철저한 안식을 요구하는 이 절기. 그런데 여기서도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 민수기나 이런 부분에 가면은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레위기 23장에서는 역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데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아무 노동도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본 속죄일과 똑같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온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서 지켜야 하는 절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보면 불과 5일 전에 지켰던 속죄일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 초막절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봄절기를 통틀어서 23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은 5일 전에 있었던 속죄일과 완벽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절기였다면 이 초막절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본문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이날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날은 축제입니다. 이날은 8일 동안 온전히 기쁨으로만 채워져 있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불과 5일 전의 엄숙함은 초막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절기에는 큰 기쁨이 있고 마치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세계 3대 축제 가운데 하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브라질의 삼바 축제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자신들이 망가지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 안에 있는 기쁨을 온전히 표현하고 소리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광란의 축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불과 5일 전에 그 엄숙함을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왜 이들이 기쁠까요? 다시 3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소산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예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봄절기를 살피면서 첫 보리 이삭을 드리고 첫 밀 이삭을 드리는 절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 후에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더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절기를 봄에 지켰습니다. 그 예상했던 것을 이제는 눈앞에 보는 절기, 이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신경 써서 읽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초막절은 모든 절기들 중에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립니다. 8일 내내 드리는. 그리고 헌물 외에 모든 서원제물 외에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해져 있는 것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풍요와 기쁨으로 충만한 절기. 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해요. 한자로 거둘수의 감출장자죠. 그러니까 추수를 거둬서 그 거둔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 그러니까 농경 문화의 배경 속에선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아니면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기쁨을 표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42절과 4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초막절의 축제 기간을 어디서 지냅니까?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임시로 거주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초막에 머물게 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풍성한 소산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조금 오랜 기억이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구려나 우리나라의 고대 상고국가에서 추수절기에 지냈던 제천의식과 다를 게 없겠죠. 그런데 이 날은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레위기의 배경 가운데 있는 1차적 독자들인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아래서 머물러 있는 기간 가운데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들은 지금 초막절을 지킬 수가 없죠. 초막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절기 지킬 수 없습니다. 광야는 건건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풍성한 소산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절기를 나의 절기라고 명하시면서 주실 때부터 나는 반드시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에, 땅의 소산을 때마다 거두게 하실 때에,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출애굽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 출애굽 가운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생각도 못하는 그때에 이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기로 계획하시면서 광야의 건건한 땅 가운데 초막에 거주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마음의 한켠에 저장해 두었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봄절기, 그 봄절기의 시작이 무엇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이잖아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의 건건한 땅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봐 하나님은 너무나 염려하셨어요. 모세의 유언이라고 얘기하는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반드시 복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떠했습니까? 놀랍게도 이 초막절의 절기는 성경에서 모세오경이 지나고 언제 나오냐면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 등장해요.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다.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귀환한 세대를 이끌고 와서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느헤미야 총독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땅의 원주민들의 생활의 풍습과 관습을 따라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그 땅에 살게 하셨는데 정작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망각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나의 절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대로 지키라고 분명히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가을 절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희는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민족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붙들 때에야 비로소 참된 기쁨,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민족이다라는 걸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후에 나머지 달들을 바로 그 은혜를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을 그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그래서 멸망을 맞게 되죠.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에서 비로소 깨닫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종된 상태에서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그 놀라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세례와 연관시켜 설명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오늘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자신들에게 소산을 허락하시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거죠. 은혜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구속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속받은 자가 바로 그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기쁨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멈추라는 명령은 속죄일과 초막절이 5일 간격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과 5일 차이로 분위기는 확 바뀌어버리죠. 온전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낳는지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기독교를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눈물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그분이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흘리신 피와 그분이 찢기신 살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죄송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크죠. 그래서 가슴을 칩니다. 애통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약속합니까? 부활을 약속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의 심판과 연관시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을 기다리는 이미 구속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건 무엇일까요? 기쁨인 거죠.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엄숙함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죄를 속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을 기대하고 그 이후에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막절의 큰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안에서 움츠러들게 하고 눈물샘만 자극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를 완전히 구속했으니 이제 자유함으로 내 품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까? 구속의 은혜는 반드시 기쁨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온전하고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측정하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유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큰 기쁨도 늘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